지난주까지 우리 창세기에서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서 구원받는 이야기를 했고 거룩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레위기에서는 제사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사 중심의 생활. 제사라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근 중심에 항상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고, 그다음 민수기에서는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함께 하는데, 이 신명기는 말씀 중심의 생활입니다. 말씀 중심의 생활.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압 땅 가운데 요단 동쪽에 있는 사해 부근에 있는 모압 땅에서 이 말씀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을 위하여서 하시는,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말씀 중심의 생활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신 장차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서 주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대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 3차 설교,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한 모압 땅에서 3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3번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제 31장 이후는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의 이 설교와 두 번째 설교와 세 번째 설교는 3번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그 차이가 있냐면은, 첫 번째 설교에는 이제 지나간 과거를 돌이키는 그러한 과거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땅 가운데에서, 그리고 애굽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그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재만을 갖고 살 수가 없고 미래만을 갖고 살 수가 없고 과거가 있어야 돼요. 왜? 과거에 비추어서 자신의 잘못된 것들 그리고 해야 할 것들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설교 때에는 과거에 대한 설교,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4장 1장 1절로부터 4장 43절까지의 내용이 쭉 이제 흘러가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설교에서는 이제 현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는 1차 설교에서는 뒤를 돌아보는 설교였다면은 이제는 이것은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행하면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킴의 설교, 현재의 설교를 하고 계시고, 이것이 이제 26장 19절까지 4장 44절로 26장 19절까지 그렇게 2차 설교를 하고 있고, 세 번째 설교는 이제 미래를 하는 설교예요.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27장 1절로 30장 20절까지 말씀인데, 앞을 바라보는 설교죠. 앞을 쳐다보라 하면서 미래에 대한 설교를 쭉 이렇게 이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의 설교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삶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 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제 하데바림, 히브리어로는 하데바림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말씀들, 그 말씀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차, 2차, 3차 설교에서 말씀하였던 그 말씀들을 이제 의미하고 있어요. 하데바림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조락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생활을 그들이 영위하고 또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고, 이 또 하나의 이 의미 속에는 이 신명기라는 영어를 말씀을 신명기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들을 이 한자로 써보게 되게 되면은 이 다시 되풀이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디테로노미이라고 쓰는데, 이것을 두 번째, 듀라는 것은 모노듀, 그러니까 다시 말 그러니까 두 번을 말하는 거, 두 번째의 율법을 말한다 이런 뜻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되풀이하여서 계명을 기록하였다. 이 신이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되돌이킬 신이거든요. 돌이킬 신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되풀이하여서 계명을 기록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첫 번째의 율법을 제정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땅 가운데 시내산에서, 그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그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거기서 십계명판을 받으러 갖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율법이 첫 번째로 제정이 되었는데, 이제 그 신명기의 말씀은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모세가 그들을 모여놓고 이 세 번의 그러한 이제 나눔을 통하여서 나누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 다시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풀이하여 가지고, 그렇죠? 사람들이 다 거기서 알아먹기 쉽고 이렇게 잘 알 수 있도록 다시 하는 그러한 다시 한번 설교하는 그런 두 번째의 그런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설교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는, 이 세 번에 걸친 이 설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시 20세 이하였던,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 땅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이제 살던 설교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떤 고별적인 선교죠. 모세도 거기서 나중에 죽게 됩니다. 느보산에 올라가 죽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BC 1406년경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후손들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가나안 정복 시대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들이 생활을 하고, 왕들은 어떠한 일을 하고, 선지자들은 어떠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지금서부터 그 1차 설교 때에 하셨던 그 말씀들을 이제 다시 우리가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설교 때에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그들이 이 광야나 아니면 애굽 땅 가운데에서 하셨던 그 일이 무엇이었던가, 그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거를 보러보는 거죠. 거기서 중심적인 게 뭐라 그래요? 죄야, 죄야.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죄. 너나 나나 다 죄를 짓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죄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한 것을 중심적으로 얘기하면서, 특별히 그들 가운데에서 모세가 하였던 일은 뭐였었냐면은 1장 6절로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은 각 이제 조직을 만들었던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고, 그리고 각 조장, 패장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그 팀에 그 부장들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공사로 인해가지고 재판을 할 일 같은 경우에는 그들에게 먼저 가서 이 재판을 하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이제 모세나 아론에게 가지고 나와서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어떠한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당시 시대를 바라볼 때 1400년, BC 1400, 1500년경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이게 삼국시대이죠. 아주 원천적인 시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놀라운 하나의 조직적인 그러한 이제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은 생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회고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 가데스 바나에서 일어났던 일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불신앙을 가지고
10명의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서 부정적인 이야기라서 못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저들에게 메뚜기만도 못해요. 막 이렇게 이제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 여호수아 갈렙만은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요. 들어가 우리는 이깁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그러한 이제 보고를 한 사람들에 대한 회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긍정 가운데 있어야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들어갔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가운데에 그 고생하지도 않고 모세도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모든 자들이 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피한 아주 즐거운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러한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20세 이하의 모든 사람들은 삶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이제 광야에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회근할 때 다시 거기서 나와가지고 빙 둘러서 이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공격하지 말라고 했던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에돔 족속. 에돔은 누구와 형제죠? 야곱과 형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형제이기 때문에 에돔 족속은 공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4절로 8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족속과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은 모압하고 암몬 족속이 왜 그랬을까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예전에 그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이 롯이라고 하는 조카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 조카의 족속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압이 큰딸인 롯의 큰딸의 그 족속이고 암몬은 롯의 작은 딸의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 하는 대로 그들이 먹는 대로 다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물도 물감 내고 먹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절대 싸우지 않고 둘러갑니다. 못 가게 막으니까 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위로 올라가서 헤스본 시온 땅으로 올라갔을 때는 싸워서 그들을 점령하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헤스본과 시온 땅을 완전히 점령하여서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죠. 또 그다음에 바산왕 옥에 가서도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제 점령하죠. 그들은 굉장히 체구가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넉넉히 잘 이겨내는 것을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 가운데 유단 동편 가운데에는 이 루벤과 갓과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저희들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대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의 모든 처자와 우리의 동물들을 다 두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신 우리가 목숨을 내 싸우겠습니다. 앞차서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받고 모세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르벤 그다음에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남게 되고 이제 그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으로 요단 동편에 있는 모든 땅들을 분배하여서 이제 이 므낫세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를 이제 남겨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4장 가운데 했는데 율법에 대하여서 너희들 마음대로 가감하거나 더하지거나 덜하지 말고 하신 말씀들을 이제 지키라고 했는데 그때 얘기했던 것이 이제 아무 형상이나 우상숭배 같은 거 그다음에 자연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말씀을 그것 가운데 남겨두죠. 또 이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은 뭐냐면은 요단 동편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도피성은 어느 곳과 어느 곳 세 곳을 만들었는데 르벤 지파 가운데에는 베셀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갓 지파 가운데에는 길르앗 라못이라는 데다가 이제 그 도피성을 만들었고 므낫세 반지파 가운데에는 바산 골란이라는 곳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서 부지기 가운데에 사람을 죽인 자들은 글로 도피하게 되면은 그것을 지키는 제사장이 살 동안은 그들과 함께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명을 존중하시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는 모든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의미 섞인 것도 그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설교가 마치게 되고
그 다음에 2차 설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4장 44절로 26장 19절까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이 두 번째 설교는 현재의 삶을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하신 일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한 것들을 너희들은 지금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면서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들에게 이제 말씀들을 이제 그 벳볼 맞은편에서 이제 시내산의 언약을 이제 그 언급하시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모세의 그러한 2차 설교의 서론적인 것은 이제 이렇게 과거의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과거에는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데스바네 아니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했었던 것은 하나님과 개인 간의 말씀을 했다 한다면은 이제 호렙산 가운데에서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들은 하나님과 그 전체 이스라엘 민족 간에 주시는 그러한 언약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설교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들을 자주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0계명 가운데 보게 되면은 4계명 가운데에 이런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중점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계명 가운데에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그들에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대강령.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에서 아주 중심적이고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그것을 꼭 지키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들에 대한 구체적인 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명기가 말씀 중심의 생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라.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두 번째 보면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생활에 대한 확실한 그러한 행할 일들을 가리키는 거죠. 세 번째는 말씀을 항상 전파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기호로 삼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말씀을 갖다가 이 머리에도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에도 말씀을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면 통곡의 성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 들어가려면 여기 테피림이라고 하는 여기를 갖다 이렇게 머리에다 띠를 두르고 들어가야 되고,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사람들 보게 되면 여기다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옷으로도 말씀을 기록한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도 보게 되면은 문지방에다 이렇게 말씀을 써놓고, 이렇게 이제 그런 말씀, 기호로 삼아서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집에 오게 되면은 이렇게 써있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이런 말씀들이 써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것이죠. 생활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생활 속에서 말씀 중심의 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게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하는데 5가지의 말씀, 6절, 7절, 8절에 통하여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그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할 때에 성별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을 보게 되면 주변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갖다 다 멸절시켜 버리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여인이나 그 사람들이 다시 이민족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이 구별해서 먹어야 돼요. 돼지 같은 거 못 먹죠. 그죠? 그 다음에 이들이 이 뱀 같은 것도 못 먹고, 이런 거 뱀장 같은 것도 못 먹죠. 이게 그건 비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별된 삶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에 넘어가면서 그들에게 중심적으로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야. 왜? 너희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너희 가운데 중심이 된다는 거야.
그들은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 가운데에 이끌어낼 때에 그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받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보고 그들을 이끌어낸, 그 민족을 이끌어낸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다 세워놓고 이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발산은 이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그리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그리심산 가운데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10장에 들어서면서 각종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죠. 신앙과 관련된 법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러한 곳에서 예비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 신앙을 항상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시키라는 그런 기초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중 말씀 가운데의 중요한 말씀들을 보면은 너희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갖다가 파괴하고 없애라는 명령을 때립니다. 이것이 이제 아무리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말씀으로 그들이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그들의 생활을 보면은 암암리에 모고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왜냐면은 이방 여인들을 막 자기 마누라 삼고 막 여기 자기 부인 삼고 막 그러게 되거든요. 그 바람에 우상이 그들한테 슬그머니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그냥 굉장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러한 우상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상들을, 성민 우상들을 파괴해버리라고 말하고 제거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항상 예배할 때마다 정해진 곳에서 반드시 성소에서, 정해진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왜 그랬었는가 보면은 예전에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 막 이 성소가 이제 멀리 떨어지고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그냥 아무 곳에나 대고 막 거기다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돌로 뭘 만들어 놓고 막 거기다 하나님이라고 막 예배를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산에 가가지고 나무 보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우상 섬김의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정해진 성소에서만, 정해진 그러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방의 신에 대한 그러한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방이 가지고 있는 그 신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난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 같은 데 가보게 되면은요, 이 신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말씀 속에도 보게 되면은 막 은신상 만들어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자녀들이 보게 되면 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우상 섬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막 시내산에서는 막 그냥 자기들이 막 은가락지 빼가지고 이제 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이제 막 그냥 끼놀고 막 그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상에 대한 그러한 섬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 필요한 때로 막 가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규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아주 지금도 그래요. 막 그냥 이제 거룩한 이 안식일이 되게 되면은 그들은 불도 한번 켜놓은 불도 이거 못 켜. 이게 크고 끄고 키고 하는 것이 이게 뭐가냐면은 일을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맨 일을 걸어가면 안 된다. 음식도 만들면 안 된다. 이래요. 그날은 안식일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올스급 시켜놓는 그러한 규례들이 그들 지금에게 있습니다. 물론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인데 이것이 완전히 율법화돼 버린 거예요. 잘못된 것이 돼버려 가지고 사람이 완전하게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도리어 이제 빠져들어야 된 것이요. 그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음식에 대한 거, 그죠? 먹을 것과 못 먹을 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것을 갈라주었고, 그 다음에 11조에 대한 규례들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가르친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제 초태생에 대한 규례 같은 거, 그래서 그 초태생을 할 때는 대신 레위인들이 대신하면서 얼마를 낸다, 이런 것들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 그리고 이율례 같은 거 면제나 뭐 종의 해방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는요, 이 유대인의 3대 절기를 특별하게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절기가 뭐죠? 유월절,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 뭐 칠칠절이라고 그러고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초막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같은 경우는 수장절이라고 그러고 장막절이라고 그러고 하거든요. 그러한 절기에 대한 소개를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와 사업과 생활에 대한 그런 법률들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장서부터 20장 20절까지인데, 이 재판의 규정 같은 거. 이것은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들이 무슨 그 조사를 해서 죄가 밝혀지게 되면 성문으로 끌고, 성문을 왜 끌고 가냐면 성문에 누가 앉아 있냐면은 이제 고을에 재판장이 앉아 있어요. 항상.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기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증인을 세워서 재판하고, 만약에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은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는데, 먼저 증인한 사람이, 그가 죄인인 것을 증인한 사람이 먼저 돌을 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돌을 쳐서 사형에 처하는 이러한 규정들을 또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벌 규정은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다가 손이 범죄를 해서 그럼 손을 갖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눈을 보는 거로 잘못해서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러는 거죠. 발이 잘못해서 발을 잘라버리고, 목숨을 죽였으면 목숨을 쳐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러한 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쭉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가나안 땅 가운데도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 그 서쪽에 있는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 이 세 군데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서 아까 요단 동쪽에 만들었던 그러한 도피성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전쟁에 대한 기류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생활 가운데의 기류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리상권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쟁 포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장죄 상속권은 어떻게 하고, 만약에 부모에게 반항하는 불효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규례들을 자세하게 21장서부터 25장 19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설교 가운데에서 이제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얘기를 쭉 1절로 26장 1절로 19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크고 강하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애굽에서 여태까지 광야 땅 가운데를 거쳐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또한 감사, 그다음에 토지와 이 소산은 전부 하나님 것임에 대한 이런 고백. 이 곤산 사회주의 같은 데도 이 당시에 이 완전한 모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 땅과 이런 모든 소산을 주신 것에 대한 이 분명한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는 공산 사회주의과는 좀 틀립니다. 성질이. 그다음에 그들에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안식년 가운데에 11조를 드릴 때는 3년과 6년이 지난 다음 해에는 11조를 꼭 드려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무엇을 쓰냐면은 이제 구제나 아니면은 뭐 성전을 한다든가 같은 이제 구제 사업 같은 것들을 특별히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 물질을 통하여서 이제 많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구제 사업들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설교가 끝나고 이제 3차 설교가 들어갑니다. 3차 설교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래적인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을 바라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에요. 그죠? 앞으로 행할 일들에 대한 거예요. 하실 일들의 일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장 1절, 30장 20절까지 말씀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갈 때 할 일을 갖다 말씀하고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에발산에 돌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에발산에 회를 바른 돌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율법적인 말씀들을 쭉 쓰고 가라운 것들을 써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이제 그들이 잊어먹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범죄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저주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는, 아니면은 저주받는 그러한 이야기들에 대한 얘기를 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자는 축복을 받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적인 축복과 민족적인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29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29장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은혜와 그 다음에 징벌에 대한, 배반죄에 대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시내산의 말씀을 이제 해석하면서 30장, 29, 30장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그러한 이 언약을 모압 평지에서 맺는 그런 언약을 이제 맺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시내산 가운데에 말씀을 받았을 때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언약을 맺을 때는 모압 평지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설교 가운데에 이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과 우리 민족 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압 평지의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진보가 된 거죠. 예전에는 개인적인 그런 언약이 있다면 이제 민족적인 언약을 하나님과 맺는 언약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제 우리가 약속받고, 그 다음에 모든 자에게 이 말씀은 다 포함된다. 앞으로 태어날 자,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자, 그리고 이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여서 이 모든 언약은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럼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장이 넘어가면서 회개에 따르는 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율법적인 속성은 원래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데,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자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가서 그들이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회개를 통하여 이제 그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나오는 자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이제 기업을 회복하고 열조보다, 조상들보다도 더 번성케 하신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에게는, 하나님 믿는 그런 자녀에게는 재물과 건강의 축복을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8절과 10절, 30장 8절과 10절에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물론 행동으로 나타나 보이지만은 먼저 우리의 마음과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마음과 입으로, 입과 마음으로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생명과 복을 선택하게 하고 사망과 화를 선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요. 다시 말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생명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하여 우리는 선택을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사단 마귀들의 그러한 그 관계가 우리를 그런 길로 못 가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똑바로 모두어서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과 생명의 길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세 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생명, 사망이나 이런 거, 이제 저주 이런 거, 생명 이런 것으로 가지 않고 사망이나 그러한 무슨 이제 저주스러운 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적인 것,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얘기. 오늘 우리가 6장 말씀 가운데 읽었었던 말씀이 중심이죠. 이게 보게 되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너는 마음을, 여기 4절부터 읽으려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여기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적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허락하게 돼. 우리가 품격 설교가 된다면은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그런 말씀 가운데에 다바크라는 말이에요. 다바크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딱 연합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질은 다른 거예요. 다시 금과 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딱 꽈서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완전히 그냥 하나의 몸체가 되게 만드는 거. 이런 거예요. 연합한다는 것은 두 개의 다른 성질을 가진 것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것은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1개의 주가 포함해서 하나의 미국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똑같은 거예요. 연합한다. 그래서 밀착하여 달라붙다 이런 뜻이에요. 절대 그것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딱 달라붙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한다. 다바크라는 말은 이 복장이라는 말은 연합한다.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절대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개의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31장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죽음과 다시 여호수아의 등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이제 그를 갖다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만을 앞세우고 갈렙을 내세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나 이제 모든 싸움 가운데 광야 가운데도 보게 되면은 모세의 말을 듣고 나가 싸워서 이제 제일 앞장선 것은 여호수아였었어요. 그래서 이 갈렙에 대한 것을 주장하지 않은 것은 아마 민족 지도자가 아마 그러니까 그 하나의 중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중심된 자를 먼저 제일 앞에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렙도 나중에 헤브론을 점령할 때에 헤브론에게 나에게 저 산지를 주소서. 내가 지금 80이 넘은 85세의 나이지만은 저걸 점령하겠나이다 해가지고 나가서 그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헤브론 땅을 그 아낙사손이 있는 헤브론 땅을 점령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큰 일을 한 사람이지만은 그리고 여호수아와 복원 가는 사람이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갈렙이 앞장서지 않았지만은 음지에서 많이 여호수아를 도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그를 나타내지 않고 음지에서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나아간 사람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사실은 교회가 이 갈렙과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사실은 여호수아 그 사람 이제 앞에서 영광 다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서 음지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에 감당했던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렙과 같은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세는 이제 이 교훈을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품격, 하나님의 그런 품성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의 폐역한 그런 세대 가운데에 어떻게든지 주입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을 이제 이 광야 땅과 이런 것을 훈련받았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서 많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이제 배은망덕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이 일반 사람들과 같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느 한 순간 가운데 나의 죄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개를 통하여 다시 불러들이게 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의 삶 속에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모세는 축복하고 그 다음에 12지파를 다시 축복하는데 르벤은 종족 보존의 축복. 앞에서 했던 이 축복과 좀 틀려요. 종족 확정된 축복이에요. 종족 보존의 축복. 유다는 총치권의 축복. 유다가 나중에 온 나라를 이제 이끌어가죠. 레위는 영적 지도자의 축복. 베냐민은 안전 보호의 축복.
그 다음에 요셉은 물질적 축복, 스불론은 진취적인 무역업의 축복, 이사갈은 평온한 농경사회 생활의 축복, 갓은 광대한 영토의 축복, 단은 계략과 용맹의 축복, 납달리는 풍요한 축복, 아세는 기름직 옥토의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지파가 없는 것은 레위 지파인데, 이것은 이제 레위 지파가 아니라 시므온 지파인데,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와 거의 같은 맥락이었기 때문에 유다의 분깃에 포함시켜 가지고 시므온은 이제 그 축복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각자의 그런 맞는, 그러한 달란트에 맞는 그런 축복들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느 지파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통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에서 축복하실 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축복된 삶을 우리가 느끼며 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34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자기의 시대를 끝이 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누보네 산에서 그런 마지막 생명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무리바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이제 자신을 드러내는 바람에 그는 거기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지막 삶을 이제 끝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그 길을 잡아야 돼요.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며 사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나의 생명을 다하여서 주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신명기를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